둘째 날 저녁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엎드려 더욱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은 기도를 통해 따라오는 삶의 변화와 축복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소통입니다. 이 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참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부부 사이에서도, 회사 가운데 직장 상사와 직원 가운데에서도 서로의 이야기가 전달되지 않아서 오해가 생기고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되며 그러면서 점점 사이가 멀어져 가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소통의 핵심이 있습니다. 바로 대화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친하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서로 대화하지 않으면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해가 있는데 대화를 이끌어가지 않는다. 그러면 더 멀어지고 서로가 막힐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서로 이야기해야 서로를 막고 있었던 그것들을 없애버리고 서로가 통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크리스천으로 살아갈 때에 여러 가지 특권을 받게 됩니다. 저는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것, 이것이 정말 큰 특권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소위 말하는 기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제는 기도하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것을 이야기하며 하나님과의 소통이 중요하다,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과의 소통인 기도를 통한 삶의 변화는 어떻게 오는가,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 삶에 나타나는 풍성한 축복들을 통해 더욱 하나님과 소통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삶의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 첫 번째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거하라. 하나님과 항상 함께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우리가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기 위해선 그분께 붙어 있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았을 때에 우리가 친해진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한번 그 사람들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들과 친해진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들과의 시간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함께 지내고 함께 이야기하는 시간이 많았다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친밀한 교제입니다. 저도 초등학교 때에 가장 친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매일매일 붙어 있었고 휴가도 같이 갔고 또한 그 집에 계속해서 잠을 잤습니다. 오죽했으면 그 집 식구와 저만 휴가를 가서 그 지인들을 만나면 제가 그 집 아들보다 조금, 친구보다 조금 컸는데 제가 큰아들인 줄 알고 용돈을 저에게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 아니라고, 제가 아들이고 저는 친구라고 이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붙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친구와 멀어지게 된 계기는 고등학교를 진학하면서 다른 학교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멀어지더니 가끔 연락하는 사이로 변했습니다. 우리가 붙어 있을 때에 친밀함을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과 친밀함을 느끼기 위해선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많이 가져야 합니다. 그러면서 나타나는 것이 바로 기도응답이죠. 기도응답을 노리고 친해지는 것은 그 안에 다른 목적이 있기 때문에 순수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마치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모습이 남게 되고 그 안에는 사랑이 남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 모습이 사무엘서에 나옵니다. 사무엘은 전쟁에 앞서 선지자 사무엘을 기다립니다. 왜냐하면 전쟁의 그 승리를 위해서 제사를 드려야 하는데 오로지 제사는 선지자만이 드릴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사울은 마음이 급한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지 않았던 거죠. 자신의 이익을 위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지키지 않고 전쟁의 승리만을 위해,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본인 스스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사무엘상 13장 13절에서 14절 말씀에 보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아멘.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보며 기도할 때에 결국 사울 왕권은 무너지게 됩니다. 이것을 계기로 점점 사울은 하나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은 하나님과 친할 때에, 하나님과 가까울 때에 당연하게 따라오는 부수적인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게 나의 삶에 기도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면 조급함을 갖고 그 일을 처리하기 위해 동분서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한번 살펴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친해지는 방법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하죠.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한 방법이 아닌 우리의 초점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맞추어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가운데 나아갈 수 있을까?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라고 질문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저는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본에 충실한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기본이라는 것을 안다는 생각하에 그것을 등한시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이 튼튼하면 결국 그 위에 많은 것들을 쌓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에 군대를 다녀왔더니 저희 학교 뒤에 재개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재개발하는 공사를 봤더니 땅만 팝니다. 땅만 고릅니다. 그래서 제가 학교를 다니면서 저것들은 왜 땅만 파는 것인가? 왜 건물을 올리지 않고 그 생각만 했습니다. 계속 땅만 다집니다. 땅만 팝니다. 이렇게 넓혀가는 겁니다. 몇 개월 땅을 막 다지더니 그 다음에 건물이 한번 쫙 올라가니까 순식간에 쭉 올라가는 것을 봤습니다. 제가 그때 든 생각이 땅 다지는 기본 공사가 정말 중요하구나. 그것을 깨달은 적이 있습니다. 많은 건물들이 왜 그냥 무너집니까? 부실 공사 때문입니다. 그들은 기초를 튼튼하게 하지 않아서 그 건물들이 무너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이 되는 성경과 기도에 힘쓰시기를 소망합니다. 저도 올해 남은 기간이 얼마 되지 않아서 다시 신약을 통독하기 위해 노력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할 때가 딱 15일 동안 읽고 있었고 이제 말씀을 전하는 오늘이 딱 30일 정도가 되었습니다. 올해 안에 신약을 통독하기 위해 의지적인 노력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기도 시작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수시기도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말 그대로 수시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라는 겁니다. 틈틈이 주님이 생각날 때마다 틈새 기도라고 별칭을 붙여서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을 우리에게 권하고 있음을 봅니다. 제가 말씀드린 성경 읽기와 틈틈이 기도하고 수시로 기도하는 것 우리가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우리의 삶에 실천하며 나아갈 때에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을 성장하고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 있는 방법임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드렸지만 각자의 삶 속에서 가장 기본이 된다고 하는 것들을 결단하여 그것이 충실할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명히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가운데 나아가심으로 기도 응답의 역사가, 삶의 변화가 역사가 나타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었다면 우리는 거기에 멈춰져 있으면 안 됩니다.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흘러서 이웃과의 관계에도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기도를 통한 삶의 변화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통로가 될 때에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본받고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신을 본받으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에게 사울에게로, 사울에서 그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갔다는 것이죠. 만약 우리의 삶에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응답이 오지 않는다, 이것은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것이 고여있다 보니 썩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신앙이 어릴 때에는 응답을 보지만 우리의 신앙이 점점 자라면서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면서 기도 응답이 오지 못합니다. 우리가 신앙이 어릴 때에는 당연히 개인적인 것만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기가 어린아이 중에 남을 배려하는 아이가 어디에 있습니까? 3살 된 아이가 어머니 힘드시죠? 저기서 조금만 쉬세요. 제가 혼자 놀고 있겠습니다. 안 그러지 않습니까? 아이들은요, 힘들면 엄마 찾고요, 심심하면 엄마 찾고요, 그냥 엄마 찾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를 키우는 엄마가 너무나 힘든 이유는 아이들이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힘든 것이 아니겠습니까? 시도 때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하면, 그리고 우리가 어느 정도 크면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남을 배려할 줄 알아야 합니다. 남을 생각할 줄 알아야 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크리스천도 신앙이 자라게 되면서 자신의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닌 중보라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아멘.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 텍스트로 삼고 있는 앤드류 머리에서 책에서 보면, 당신이 주로 자신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면 당신은 기도 생활의 초보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것이다. 기도 생활의 진수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 중보하는 것이다. 중보는 성숙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이런 중보를 통해서 나의 삶이 변화될 뿐만이 아니라 주위의 사람들의 삶의 변화도 이끌어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 관계가 바로 서지 않으면 절대 이웃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 잘못하면 악영향을 끼치는 경우도 있죠. 가끔 가다가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들을 만나서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그런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그 권사는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어떻게 그 집사는 그렇게 사기칠 수 있어? 어떻게 그 장로는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어떻게 그 목사는 네. 크리스천의 부정적인 모습을 통해 상처받고 안 나오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안 나오는 분들이 잘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책에서 보면 우리의 수로가 수원에 잘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라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항상 점검하며 나아가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 주위의 이웃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길임을 꼭 기억하며,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항상 친밀한 관계에 있으므로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 주위의 이웃들을 함께 변화시키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언제든지 기도라는 것이 삶을 변화시킬 수 있지만 이 삶이라는 것이 기도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살아갈 때에 일상의 삶과 무조건 충돌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은 세상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법이 있고 세상의 법이 있으면 당연히 충돌합니다. 특별히 기도하는 크리스천이라면 이것을 피할 길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기도로 삶을 변화시킬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세상에 의해서 우리의 기도가 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냥 기도한다고 삶이 변하지 않습니다. 잘못하면 기도가 세상이 원하는 모습의 기도로 변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기도가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까? 어떤 기도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첫 번째,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하는 믿음을 갖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믿고 기도하면 됩니다. 확신을 갖고 기도하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가 변질되는 이유는 정말 될까? 마음에 의심이 들 때입니다. 정말 될까라는 그 의심이 우리 안에 가득 차게 되면 우리의 기도도 변질되게 된다는 거죠. 아담과 하하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가운데 에덴 동산에 살아갑니다. 그런 어느 날 뱀이 찾아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에 의심을 넣어주죠. 정말 그거 먹으면 죽을까? 그 의심을 통해 그들은 선악과를 따먹게 되고 죄가 이 땅 가운데 들어오게 됩니다. 기도할 때 당연히 사단은 우리에게 의심의 마음을 넣어줍니다. 야, 정말 이루어지겠냐? 야, 그거 기도한다고 삶이 변하겠냐? 의심의 마음이 든다면 그것은 분명히 사단이 주는 음성임을 우리가 깨닫고 그것을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우리가 암송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된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기도하심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기도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기도는 끈질기게 기도하는 겁니다. 끈질기게 인내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18장 말씀에 보면 억울함을 당한 한 과부가 나옵니다. 그녀가 계속 찾아와 재판장을 괴롭히죠. 그런데 이 재판장의 특징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요,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 계속해서 자기를 괴롭히니 그 여인의 원한을 풀어주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를 하시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죠. 누가복음 18장 7절 말씀에 보면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아멘. 밤낮 부르짖는, 끈질기게 부르짖는 자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답이 없다는 거죠. 들어주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단은 지금도 우리로 하여금 기도의 자리에 멀어지게 만드는 여러 가지 이유를 줍니다. 너무 피곤하잖아. 내일 일 있잖아. 내일 먼 곳 가야 되잖아. 오늘 한번 쉰다고 해서 아무 일도 안 일어나.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 뜨문뜨문하게 앉게 하고, 결국 그들이 노리는 것은 우리가 첫째 날에 나누었지만 영적인 무기인 기도의 자리에 우리가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여러 가지 이유, 참 여러 가지 핑계, 각각의 것을 가지고 기도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참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끈질기게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끈질기게 기도의 자리에 있는 자들의 삶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아멘.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가 우리를 괴롭힐 수 있고 막을 수 있고 우리를 못 가게 잡아 끌 수도 있지만 인내로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라 이야기합니다. 인내로 끈질게 기도하며 나아가라는 겁니다. 정말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있는 자리가 너무나 힘들고 지치십니까? 내가 있는 자리가 너무나 억울하고 비전이 없어 보이십니까? 그때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자리를 이어 나아가는 겁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이 나옵니다. 3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아멘. 예수님이 초저녁부터 주무셔서 충분하게 잔 다음에 새벽 미명에 일어난 것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어보면 정말 자기에게 찾아오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밤늦게까지 그 사람들을 치유하십니다. 말씀을 전하시고 귀신을 쫓아주십니다. 정말 엄청나게 피곤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셨다는 겁니다. 우리도 오늘 저녁 기도에 오면서 참 힘들고 지치는 분도 있었을 겁니다. 제가 요즘에 드는 생각이 목장을 통해서 얘기를 나누고 신방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우선 피곤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힘들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에 결론 낸 게 뭐냐면 우리는 일단 피곤하다. 그리고 힘들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도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순간에 어떻게 살아가냐에 따라서 삶이 달라진다는 거죠.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힘듦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끈질기게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다면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저녁 기도회를 통해 기도의 자리를 놓치지 않고 더욱 기도하고 끈질기게 기도하심으로 기도의 응답의 역사를 체험하고 삶이 변하는 역사를 맛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를 통해 우리의 삶에 어떠한 축복이 나타날 수 있을까? 그것을 책에 보면 생명과 풍성한 복이 따라온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어떤 복이 오는가? 그 중에 세 가지만 딱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축복은 영적 성장의 길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죠. 요즘 사람들이 초점을 맞추는 것이 건강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운동들, 식이요법을 사용하면서 육체의 건강에 초점을 맞추는 것을 봅니다.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월요일 날 쉽니다. 그래서 이제 아침에 앉아서 이 월요 방송들을 이제 보죠. 저희 집은 딱 지상파만 나옵니다. 그래서 KBS, MBC 이런 것만 나오는데 아침에 이렇게 보고 있으면 좋은 음식, 영양소들이 나오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KBS를 틀어도 그 얘기가 나오고 MBC 똑같은 얘기가 나오면 저도 모르게 그것을 클릭을 해서 구매를 합니다. 그게 반복되어서 아침에 나온다는 얘기는 사람들이 그렇게 육체에 관심이 많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면서 육체의 건강은 우리가 신경을 쓰지만 영적인 건강에 소홀히 하는 분들이 많다는 겁니다. 아무 관심 없이 살아가는 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성장을 하지 않고 아직 어린아이의 상태에 머물러 있는 분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목사인 저도 안타까운데 하나님이 그들을 보시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느니 아멘. 우리는 그래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야 합니다. 바로 성장해야죠. 그 성장의 발판이 무엇인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하면서 오는 풍성한 축복이 뭐냐? 바로 우리의 영적인 성장입니다. 영적으로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해지면 나타나는 결과는 사단의 유혹과 공격을 우리가 물리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크리스천이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우리는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함으로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면 사단의 공격을 막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그들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내려옵니다. 제자들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을 보죠. 그래서 보니 어릴 때에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 들린 아이를 제자들에게 데려왔는데 그들이 그것을 쫓아내지 못하자 사람들이 그들을 감싸고 있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내려오셔서 귀신을 쫓아버립니다.
그때 제자들이 묻죠. 어떻게 그 귀신을 쫓아낼 수 있습니까? 그때 마가복음 9장 29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기도밖에 없다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크리스천의 삶은 끊임없는 영적인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을 하는데 우리가 그 무기인 기도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기도하심으로 영적으로 건강하여지고 영적으로 성장하는 축복을 통해 사단 마귀에게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 축복은 기도는 부유의 삶을 열어준다는 겁니다. 부유한 삶을 살게 해준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부유하게 하심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딱 부유하는 말씀을 들으면 물질적인 부유함만을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유함은 물질적인 것에서 올 수 있지만 다른 방향에서도 올 수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말하는 부유함은 자족하는 마음입니다. 즉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만족할 줄 아는 삶, 그것이 바로 부유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가난할지라도 또한 여러 가지 고난에 처해 있을지라도 그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원망과 불평이 아닌 감사할 수 있는 마음, 이것이 바로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부유함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 더 큰 축복을 우리에게 내리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인물이 욥인 것 같습니다. 욥은 어느 순간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죠. 그리고 자신의 몸에 종기가 나고 긁지 않고는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의 삶을 보며 그의 아내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어찌 보면 일반적인 상황 가운데는 그 아내의 말이 당연해 보입니다.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섬기던 욥인데 그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저주하고 욕하는 것이 맞죠. 그러나 욥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욥기 41장 10절 말씀에 보면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요보다 갑전이라 주신지라. 아멘. 하나님과 대화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욥은 그 순간순간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더 큰 축복을 받게 됩니다. 우리도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주시는 부유함을 받고 그 부유함을 통해 더 큰 축복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마지막 우리가 나눌 축복은 기도하면 치유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기도하면 치유가 일어납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에서 1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치유가 나타나게 됩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기도에 관련된 책들을 여러 권을 봤는데 그 책 중에 이런 간증이 하나 나왔습니다. 신학생들이 여름에 농촌으로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한 번은 마을 주민이 부정을 탄다며 마을에 아예 들어오지 못하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선교팀은 하는 수 없이 마을 밖에 이 텐트를 치고 아이들을 불러서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아이들이 잘 받아들여서 성경학교를 했다고 하죠. 이제 선교팀은 이 아이들을 필두로 해서 어르신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어르신들이 모인 곳에 아이들을 이렇게 데리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아이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때 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니 뭐든지 못하는 게 없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를 듣던 할아버지 한 분이 일어나서 하나님이 정말 전능해? 못하시는 것이 없냐고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선교팀은 당연히 없죠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죠. 그자
그때 할아버지가 하시는 얘기가 자기 다리를 고쳐보라는 겁니다. 자신이 어릴 때 소아마비가 걸려서 한쪽 다리를 못 쓰는데 그 다리를 내밀면서 기도하고 고쳐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리를 보면서 그곳에 있던 선교팀이 덜컥 겁이 났다고 합니다. 병자를 치유해 본 적도 없고 기적을 행해 본 사람들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일단 겁이 났지만 그렇다고 갈 수도 없으니 그들이 모여서 간절하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 다리 한쪽을 놓고 막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끝나고 나서 할아버지가 하시는 얘기가 이 다리 아니야, 이쪽 다리야. 그래서 이쪽 다리를 내밀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 이 선교팀이 그쪽 다리라고 하니까 이제 또 엉고서 막 기도를 했대요. 기도가 끝나고 선교팀장이 믿음으로 이런 고백을 했답니다. 할아버지 일어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그 얘기를 듣고 할아버지가 일어나서 걸으시면서 다 나았다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 모습을 보던 선교팀 다 놀랐습니다. 자기들이 기도해 놓고 못 믿은 거죠. 그런데 기도하면 실제로 치유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치유는 하나님의 영역이지요. 치유를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영역과 우리의 영역이 만날 때에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것은 몸의 치유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치유도 일어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많은 고난과 참 많은 어려움으로 상처를 받게 됩니다. 누구에게도 말 못하는 여러 가지 상처들이 있을 줄 압니다. 우리가 그런 상처가 있을 때에 정말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만이 우리를 치유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기도를 통해 삶의 변화와 풍성한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